오늘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있다와 안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지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크리스찬 중에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성을 향한 집착과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세상에 성경인이 일단 너무 식상해서 대충 읽고 넘어가고 뜻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지 않다 보니 내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와 같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에로스, 자기애, 연민, 동정심, 측은지심 등등 별의별 표현들이 다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의 차이점을 전혀 모르며 유사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일단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으면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따로, 그분의 사랑 따로는 분명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당신의 영 안에 계시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주일에 의미 없이 교회나 댕기며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아는 개념일 뿐입니다. 아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만 그런 것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와 같은 뭐랄까 젖이나 먹는 아이나 할 소리도 이젠 그만들 했으면 합니다. 그런 거는 도마와 같이 오감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놈의 감성과 갬성에 젖어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뿐인데 곁에서 나도 그래라며 맞장구 치는 이들이 부지기수니 교회 돌아가는 거 참 볼만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앞부분에 조건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지킨다고 하시는데 이건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는 일이라 크리스찬이 말씀을 알고 지키고 행하고는 두 번째 문제로 접어두고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야만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고 하셨으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당신이 죄의 문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는 등의 엄한 소리 나는데 일단 크리스찬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테니 정말 그런지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갖 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하셨고 그 말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질문에 당신이 당당하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로 모든 것은 구별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을 지키며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당신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의지박약, 게으름, 열정 없음, 무기력, 짜증 대마왕, 신경질, 남탓, 원망, 분노들 중에 분명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다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당신 안에 거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은
어째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만 일단 이따위 조건에서 벗어난 자들은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부터 다스려 변화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생각을 집중하면 이런 고질병들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신을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 자부하거나 구원받았다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적은 이유는 잘못된 교리와 목회자들이 사족이나 덕지덕지 붙은 설교를 통해 구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설교가 차고 넘치는 마당에 그걸 듣고 자격지심에 구원을 잃게 될까봐 두려움을 가지거나 죄만 지으면 회개의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까지 악한 것들에게 놀아나 합세를 하는 판이니 그런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단 구원은 짜장면 배달해주고 그릇 찾아가듯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일이 결코 없으니 말씀에 대해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갖고 구원의 확신에서만큼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단 이 구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막 복음을 들었거나 아무 생각 없이 교회나 댕기며 종교 생활이나 하던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는 분명 성령의 역사임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남이 시켜서 분위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했다는 무지한 사람들도 있지만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동행이나 함께 또는 곁에 계신다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성경에 괜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들은 많은데 아무튼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무튼 성령님을 곁에서 함께 손잡고 가주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주로 시인하는 것도 옆에서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라고 한번 해봐라 고 시키셔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느낌과 경험이 없었다는 젖먹이 수준의 반문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영에서 일어난 일은 당신의 오감으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보지 않고 믿으라고 하신 이유이기도 하니 그래도 무조건 몸이 뜨거워지고 천사가 찾아오고 손이 떨리고 뭔가 경험하지 못한 거창한 종교적인 체험이나 느낌을 여전히 원하는 사람들은 시간 낭비 말고 그냥 포기하시고 잠잠히 조용히 당신이 절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부지불식간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이른 구원.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이 고유 주권에 의해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성경구절 앞에서 언급한 시인하고 믿은 것이 과연 내 믿음으로만 온전히 되었을까요? 물론 의지를 발동해서 각자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만 다음 구절에서 모든 것의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인하고 믿어야 함을 알았는데 그 믿음조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 듣고 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여 회심을 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구장창 회개의 늪에서나 첨벙거리고 멀쩡한 교회인 죄인이라 지적질이나 하며 회개의 기도회나 정기적으로 여는 어리석은 교회들이 허다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그것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가 아닌 단지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설사 여태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성경만 읽어봐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알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있다와 안다에 대한 인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는 고백까지 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과거 없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있는 거 아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우리, 우물쭈물하는 것은 아직 당신의 무지로 인해 마음에 가득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입니다.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만 묵상하고 회개의 늪에서 가슴을 치며 여전히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당신의 죄 문제를 삭제시키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오직 당신만 여전히 죄인이라며 헛소리나 늘어놓은 결과일 뿐입니다. 구원받아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도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조차 흐리멍텅하게 알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대충,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께 달라붙어 나한테 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 해달라고 기도하며 조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으나 사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 교회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방이나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넣은 것을 기억하든지 만져서 촉감을 알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안다고 하겠지만 있는 거 확실하냐고 여러 번 물어보면 그 믿음마저 흔들려 당장에 찾아볼 텐데 크리스찬으로 당신의 믿음이 악한 것에게 흔들리는 이유도 분명하게 알지 못해서 아무런 가치 없는 악한 것들이 공격과 질문에 속아 그런 것뿐이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살면서 지갑이 필요해 막상 찾아보면 없어서 당황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의 수준은 고작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근본 착각이야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상적이라는 헛소리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당신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상황은 당신이 때로는 원망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때로는 도피처로 삼는 위선의 삶에서 하나님 대신에 붙잡던 것들일 뿐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당신은 여기에 얼마나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 안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까?
당신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물론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살면서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짝퉁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혼자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착각을 하는 마당에 당신의 생각과 감정, 오감으로 사랑이라는 헛개비를 만들고는 교회 댕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댕기며 인사 잘하고 봉사 잘하고 기도 잘하고 착한 말 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당신이 하는 말만 들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나 따로 하나님 따로의 삶을 살고 있으니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나 신앙에 전념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이든 주부든 직장인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살면 그냥 다 개차반 인생일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지만 봐도 압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밤이 된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죠. 어둠이 세력을 얻어서 활기를 친 결과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은 태양이 있는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하며 살지 않았을 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분의 사랑은 밥 먹듯이 잊고 삽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고 없고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 왔지만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도 않고 당신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즐기는 삶이 더 좋았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에 교회나 댕기고 봉사나 하고 주여 주여 아니 주여 삼창을 하며 통성기도 백날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란 겁니다. 기도 내용이야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과 반대되는 것을 달라고 조르는 것 뿐이라서 말이죠. 문제가 생기고 아쉬울 때만 찾는 하나님의 사랑. 있어도 알 턱이 없고 알아도 이웃에게 흘려보낼 생각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태 당신이 엉뚱한 것에 정신이 팔려 그것을 몰랐을 뿐이니 절대로 오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엄한 소리도 그만했으면 합니다. 당신이 어둠을 바라보며 무엇을 구하는지 몰라도 그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탕자는 막대 먹은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과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탕자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 탓도 하시지 않는 그 아버지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기 원하시고 부지불식간에 이미 당신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제는 알아주었으면 하는 분이시란 겁니다. 단지 당신의 무지로 그분과 그분의 사랑이 없는 줄 알았고 당신의 감정으로 만들어낸 짝퉁 사랑을 그분의 사랑으로 착각했더라도 말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처음 들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십자가,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은 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분에게 나아가려고 가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죄의 문제로 고민한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당신이 모든 것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몰라서 좀 돌아가긴 했지만 고군분투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요. 당신이 그것 때문에 여태 몰라서
바닥을 기었다면 이제 일어나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면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악한 것들이 모두 알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다스리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를 하루에 수십, 수백 번을 외치며 두려움을 쫓아내어 삶의 어떤 현장에서든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사랑을 당신의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받을 상이 엄청날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